자,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고 사탄의 원리는 뭐라고? 뭐의 싸움? 먹지 말라와 오라의 싸움입니다. 먹지 말라는 뭐? 구별. 뭐라는? 혼합. 자, 그러면은 먹으라에서 뭐가 나오느냐? 혼합이 나오죠. 먹으라는 혼합이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맨 첫째 우리가 달아야 할 문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합성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냐?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알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서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원, 뿌리는 모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대는 다 그 시대의 사조,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정신과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머리 고대는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돼서부터 처음에는 로마의 핍박 아래 약 300여 년 동안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다가 그다음에 AD 331년 컨스탄티노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지상으로 떠올라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직 모든 진리의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삼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등등 이단들이 난무해서 약 5세기경까지는 이단을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서 그때까지 전부 우리가 오늘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 삼일체와 또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신성, 인성, 그런 기본 교리가 5세기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덩치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6세기경부터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형성되면서 교황권이 일어나면서 약 6세기경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즉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센츄리, 역시 센츄리입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 암흑시대냐? 이 중세 암흑시대에는 교황은 이제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교황만이 절대적입니다. 교황 이외에 누구도 딴 말을 하면 그 당장 죽어.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교황이 유권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만을 따라야지 성경 해석을 요즘 목사들처럼 중구난방 제멋대로 해석하면 그건 다 사역감들이에요. 교황이 로만 교황청에서 해석해놓은 유권적인 해석 그 테두리 법 안에서만,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미사도 완전히 미사문을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순수한 모든 만들어 놓고 또 사제와 특별히 선발된, 즉 찬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종신 찬양대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께 찬양대로 헌신한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어려서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보이소프라노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난합창단 옛날에 들었지?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거세를 해가지고 변성이 안 돼서 평생
그 찬양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정된 찬양대하고 사제하고만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미사를 드리는 신부도 음감이 있어야 돼. 찬양회 다 끝나면 고음을 따바대고 꽃 같은 음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전부 미사문도 정해져 있고 기도문도 정해져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정해놓은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거기 주문대로 그대로 주문을 해듯이 외워야 되고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신도는 성경도 못 가게 해서 왜? 교황이 해석해 놓은 해석 위에 딴소리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해석하면 안 되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들이 해석해 놓은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 해석은 다 교리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저희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고 또 명분상으로 말하면 아무나 성경을 보고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이런 명분 안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땅처럼 평신도가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건 죽어. 그러니까 까막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북한 독재 까막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독재가 맥혀 들어가니까. 그래야 거짓말이 맥혀 들어가니까. 요즘 풍선을 날리고 또 중국의 상인들이 그냥 남한 CD 동영상 드라마 그냥 막 들어가라 하니까 북한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야. 그게 독재가 더 이상 설 수 없어. 그 중세 천년 동안은 완전 폐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 문화에 대해서 고대 찬란한 헬레니즘과 고대 히랍의 문화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의 그 신앙 전통과 모든 것을 다 차단해가지고 완전히 오늘날 북한 땅처럼 아니 오늘 아니고 그 이전에 김정일 때처럼 완전 폐쇄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아무 소리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그때는 지식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어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어떤 예술,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것은 다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오직 교황청과 교황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By pop, for pop, in pop From pop to pop. 5개 존치사. 철두철미. 왜? 교황은 살아있는 지상의 그리스도, 살아있는 지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다 태양의 햇빛이 이렇게 갈라나간 것처럼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이 다 통하게 만들어 놨어. 애를 낳으면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고 거기서 이름을 받고 쉽게 말하면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교회에 가서 해. 성당에 가서 해. 성당에서 모든 우리의 모든 생활관리를 요즘 우리나라 구청같이 구청 시청처럼 모든 생활관리를 성당에서 다 해. 그러니까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서 꼭 군대 병영생활처럼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찍소리 못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다 세상이 바뀌어서 눈을 떴어. 그래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가만 보니까 밤마다 하늘 연거 가만 보니까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딱 정해놓은 우주관은 뭐냐면 지구는 축구장처럼 네모 반듯한다. 평평한 평면이야. 동서남북 평평한 평면이야. 이게 교황청에서 정해놓은 우주관입니다. 딴소리 하면 죽어. 근데 가만 보니까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어. 그치? 바다에 가서 보면 확실해요.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배가 가다 보면 배가 점점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 나중에는. 지구가 둥그란데?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게야. 자전. 추나 추동?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공전해. 자전 공정. 지구가 돌아간다. 이건 아주 파격적이야. 로마
교황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요, 교황청에 대한, 로만 캐톨릭에 대한 도전이야. 이거는 저를 죽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암흑세계라는 거야. 천년 동안 인간의 어떤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가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 못하겠는데, AD 800년 이후에, 9세기 이후에는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강화되는가 하면은 모든 제왕, 제국, 황제들이 전부 다 교황권 밑에 있어. 모든 나라가 다 교황의 나라야. 나라 이름만 다 있고 빗종개살 같은 감투들만 쓰고 있고 황제니 뭐니 다 11서로만 했지 전부 다 교황의 손아귀에 있어. 뭐든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다면은 영국의 헨리 8세가 그 자기 왕비를 버리고 이제 젊은 여자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니까 교황의 승낙을 받아야 돼. 결혼 승낙을. 한 나라의 황제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돼. 결혼하는데 교황이 너 그따고 결혼 안 된다. 그러니까 싫으면 관둬라.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에서 탈퇴해 나와서 영국 자체의 앵글리칸 처치, 영국 자체의 캐톨릭을 만든 것이 지금 성공회라는 겁니다. 성공회 캐톨릭이에요. 그만큼 모든 나라, 모든 제왕들을 다 교황권에 장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속에서 점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황제인데 왜 교황 앞에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교황에게 가서 종로로 타야 되고 모순대로 타야 되느냐. 속에서 꾸물꾸물해서 자꾸 교황권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다 꺼머쥐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즉 이슬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족들에게, 이교들에게 정복을 당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독재의 말로는 자기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체제가 백성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체제가 흔들리고 불만이 쌓이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독재자의 말로는 언제나 목표를 밖에다 만드는 겁니다. 원수를 밖에다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긴장을 시키는 거야.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독재자의 말로 자폭이에요. 독재자가 자기 체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판사판이 체제가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갔기 때문에 이판사판 이제는 이기면 나갈 거이다 우리끼리 되는 거고 뭐 저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럼 진다고 그래? 이긴다고 그러지. 나만의 부와 나만의 경제가 다 이기면 다 우리 거 된다. 언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동안에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옛날의 역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딴 문화권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눈도 소경요 귀도 막고 귀머거리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정보가 차단된 암흑 속에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니까 수많은 사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마지막에는 소년 십자군까지 해가지고 다 탈진하고 기진맥진했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로마에서부터 또 이제 이 유럽에서 시리아로 터키로 시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찬란했던 헬라 문화와 고대 사도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문화와 고대 문헌, 고전, 고대 철학, 고대 모든 지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눈이 띄기 시작했어. 아,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난 운동이 소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부산물이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이 휴머니즘 운동의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영화 참 감동적인 뭐 아주 휴머니틱하다 뭐 이런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거는 그때의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일종의 자각이야. 자각.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했어. 그때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다. 노예야. 교황의 노예요. 교회의 노예요. 전부 다 벌레같이 일해서 세금이나 갖다 바치는 노예들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 By pop, for pop, in pop. By church, in church, for church. 오직 로만 카톨릭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사는 존재예요. 로만 카톨릭이 없이는 산다는 자체를 상상도 없었는 그런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야. 고대 찬란한 헬라 문명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지켰던 그런 신앙과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캐톨릭 신앙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휴머니즘 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거와 하나는 세속적인 거로서는 인간 존재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해부도를 그렸어. 이거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이거를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쪼갠다는 건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 존재가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자각을 해.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한쪽으로는 예술, 문화, 그 다음에 건축, 모든 세속 문화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세속 문화로 발달한 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걸 소위 문예부흥이라고 하는데 문예부흥이라는 번역은 사실 적절치 못해요. 적절한 표현이 없어. 하여간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인간 존재와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교황과 교회만 있지 자연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이 모든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건 전혀 생각하는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고대 문명권과 다른 시리아 문명, 팔레스타인 히브리 문명 여러 문명권을 이제 오고 가고 흐르는 동안에 이제 자각을 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존엄성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인간을 찬양하는 이젠 중세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찬양 이 유럽에 가서 보면요 밥 먹고 전부 교회 건물 고개 그냥 거기에 모든 진행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눈에 보여. 유럽에 가면 건물마다 무의미한 건물이 없어. 뭐 조각으로 장식하고 그저 다 빈 껍데기지만은 얼른 보면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문화 같아. 껍데기는 그렇고 소갈머리는 로만 교황과 교황청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의 눈을 뜨니까 이제는 사랑을 노래할 줄 알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나누게 되고 소설이 나오고 그런 미술, 그런 그림이 또 그런 시가 나오고 그런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소위 세속적인 르네상스 운동으로 자연과 인간을 찬양하는 이런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을 우리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 또 한쪽에서는 에라스무스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휴머니즘, 종교적인 휴머니즘 운동이, 종교적인 자각 운동이 일어났어.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그거 배웠죠? 신약의 두 소스, 족보. 무슨 사본, 무슨 사본? 아수사본. 응? 신약의 무슨 사본, 무슨 사본? 아수. 두 족보가 있다고 그랬지? 마술하고 70. 응? 뭐야? 뭐야? 무슨 법문, 무슨 법문? 공인법문과 수정법문. 응? 공인법문과 수정법문. 공인법문, 수정법문. 그러면은 수정법문은 어떤 계통에서 사용됐고 공인법문은 어떤 계통에서 사용했어요? 수정법문은 캐톨릭. 응? 수정법문 누가 사용했어? 로만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었어요. 로만 캐톨릭 고대 시내산 사본 또는 바티칸 사본, 즉 다른 여러 사본의 공통점이 가장 낮은, 신빙성이 가장 낮은 그런 소스를 저희들의 성경의 텍스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70년이고 신약에서는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수종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대 고전을 연구하면서 고대 헬라 문화와 또 고대 초대교회 이런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성경하고 이게 달라. 즉 소수 사본 수종 본문에서 나온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기에 와가지고서 개혁자들이 공인본문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성경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앙이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캐톨릭 이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공인본문의 헬라어 성경, 신학 성경들이 자꾸 이제 번역돼 나오면서 거기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텍스트, 그 신앙, 그거를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캐톨릭하고 너무나 이게 맞지 않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니즘 운동이 십자가 전쟁의 여파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0년, 300년 후에 점점 골마오다가 결국은 골무대로 다 골만 거를 루터가 반으로 폭 찌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야. 반으로 다 골무를 톡 찌르니까 팍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소위 95개 조항을 갖다가 붙인, 이게 결국 내관이 돼가지고서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과학과 또 모든 자연에 대한 또는 인간을 찬양하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로만 캐톨릭은 절반으로 깨졌습니다.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알프스 이남의 라틴계는 전부 다 구교 로만 캐톨릭, 알프스 북쪽의 게르만계는 독일과 또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그 북쪽은 전부 다 게르만계는 개혁파. 그래서 30년 전쟁 일으키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는 개혁파, 남쪽에는 캐톨릭. 그러다가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하고 지혜가 빠지고 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로만 캐톨릭이 개혁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개혁교회가 로만 캐톨릭부터 완전히 줄어서 로만 캐톨릭 절반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행되면서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데 대해서 눈을 뜨면서 세속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 신대륙을 발명하게 되고 또 뭐
천체에 대한 뉴턴의 만우 인력 계속해서 과학적인 원리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은 이 시대는 16세기에서 17세기 그 무렵에 한참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서 20세기 이때는 소위 계몽주의,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 만능, 지성 만능, 과학 만능 되라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를 만들게 되고 전기기관이 나오게 되고 엔진이 나오게 되고 동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 배부르고 편해지고 완전히 노예생활 중세시대는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농노들 그렇게 가난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짐승이고 노예지. 그러니까 귀족하고 농민하고는 완전히 주인과 노예 사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옷도 만들고 무슨 생활 필수품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만능, 지성 만능, 과학 만능 이게 뭐냐? 이제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과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만 사는 by church, for church, in church, by pop, for pop, in pop 오직 교황과 교황권에 의해서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이제는 교회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자신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날 북한에서는 오직 수령에 의해서 수령과 당에 의해서 당을 위하여 당의 통치하에서만 산다는 거지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세속 권세 또 무슨 세속의 모든 자연과학에 이런 눈을 뜨게 되고 생산수단이 달라지고 뭐 사는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의 지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신 개념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신 개념이라는 거는 로만 캐톨릭의 권위를 말하는 거야. 교황의 권위를 말하는 거야. 교황이 신이니까 이제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신의 지배 밑에서 우리가 노예같이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거듭지는 거야. 종교개혁으로 뒤엎었지요. 세속 문화가 이제는 교황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까만 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과학 기계 만들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교황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야. 캐톨릭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위대한 수령 없이도 위대한 당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됐다. 오늘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속적으로는 이성 만능,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제는 교황이 없어도 캐톨릭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기계를 만들고 또 열심히 많은 걸 생산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구나. 물질 만능, 이성 만능, 과학 만능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종교는 종교개혁으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오리지널한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제를 통한 제사를 통한 간접적인 이게 구약 종교적인 이런 유대교적인 이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회복했는데 잠깐 왜? 세속 권세 변화가 너무 강해.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해.
물질 문명과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보다는 신보다는 영적인보다는 실용적인 물질,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는 신의 존재 이유가 개혁교회 안에서도 신의 존재 이유가 점점 필요 없게 되고 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by가 for가 in 것이 아니에요. by me, for me, by man, for man, in man.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세기 오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도 (19세기) 오면 교회에서도 이 세속 문화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성만능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에게 구속받아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자신이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래서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여기서 신은 껍데기 이름만 가지고, 명분만 가지고, 실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세속문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은 액세서리로 인본주의 신학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혁구실로 하고 주인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19세기까지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여기서 자꾸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에너지가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활 가지고 쏘고 칼 가지고 그냥 하나 둘 죽이고 옛날 전쟁은 이런 거 아니에요? 1대1 싸움이야. 1대1 싸움.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이제 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단번에 여러 사람을 그냥 빨리 죽일 수 있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생겨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뭐 원시적이지 쌍날개 달린 거지만은 폭탄을 사람이 집어 던질 너 수준이라도 폭탄을 하나 던지고 대포를 만들고 그냥 사람을 단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수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19세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한참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산이 발달하니까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와가지고는 한참 여기서 과학만능, 이성만능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이성만능, 과학만능 이런 거를 합리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신비하고 영적이고 신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이치에 맞아야 돼. 과학적이라 해야 돼. 이성적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과학만능, 이성만능 이제는 이러한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이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 오늘말까. 이제 과학이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무슨 수입이 필요한가 이 말이요. 이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아무리 노예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인간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살기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는 인간의 유토피아 사상이 말하자면 꿈이 무지개 꿈같이 자꾸 환상과 꿈이 점점 부풀어 잔뜩 기대에 차있던 것이 바로 19세기 합리주의,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옛날 전쟁과 달라. 이때는 대포, 총, 폭탄이 일시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을 치고 나니까 뭐 마을이 다 황폐하고 다 폭탄 맞아서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죽고 고아와 가부가 득실거리고 전쟁이 나고 시체가 많고 전염병이 들슬거리고 그때 페스트라고 하는 또 병이 돌고 유행병이 돌고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오는 거야. 이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성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잔뜩 무지개 꿈에 부풀어 있던 것이 무너진 거야. 이게 뭐냐? 허탈해진 거야. 그 꿈이 깨진 거야. 전부 집집마다 고아와 가부가 생기게 되고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이 나니까 먹을 것도 없죠. 과학과 이성을 만능으로 세우는 모든 인류 문명의 그 모든 가치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야. 여기서 이제 회의가 온 겁니다. 회의. 이게 뭐냐? 과연 인간이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인간이 임한 그런 낙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온 허탈과 공허와 여기서 온 그런 충격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구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상황이 달라. 1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원시적 전쟁이니까 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 한 방에 30만 명, 원자폭탄 한 방에 대도시 하나가 그냥 쑥대밭에도 없어져 버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2차 대전 때에 70년 전에 그 폭탄이 떨어질 때 방사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원자병을 앓고 기형이 나오게 되고 사람 아니라 생태계도 기형이 나오고 엄청난 그 영향이라는 건 참 인류가 상상을 해보지 못한 이 원자 폭탄이 하는 이 가공할 무기 앞에서 거기서 1차 대전 때에 허탈에 빠졌던 인간들이 완전히 인간의 꿈에 다 무너진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대가 꿈이 다 무너졌어. 자 보세요. 가만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중세 암흑의 캄캄한 데서부터 점점 눈을 뜨르게 해서 아주 20세기 초까지 와서는 절정에 이르렀어. 그러다가 단번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완전 다 무너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제는 교황 대신에 신 대신에 인간의 지능과 지혜와 이성과 과학과 이것이 이제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다. 다 무너졌다. 여기서 오는 것이 이 합리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합리주의에 최고로 부풀었던 인류의 꿈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온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 만능,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인본주의에 올마디까지 된다고 하는 바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낙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모든 환상과 꿈이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졌지 않느냐. 이제는 그게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지나갔다. 합리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다 무너졌지만은 그게 아주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전히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 만능, 물질 만능, 이 경제제일주의, 과학 만능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안티모더니즘, 탈모더니즘. 그래서 앞으로 약자를 쓰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19세기에 부풀렸던 모더니즘, 이성 만능, 과학 만능, 물질 만능, 경제 만능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혁명의 이 세력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신, 사상, 문화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는 거 이제는 그것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그거는 오늘 뚜껑 열 수가 없어요. 한 목도 한 매듭 되니까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으며 왜 나왔으며 그 배경을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어떤 정체며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 이 두 개입니다. 정신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형태상, 애형상으로는 경제 만능, 이성 만능, 과학 만능, 물질 만능, 경제제일주의 전부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나가는다고 하는 것. 하나는 현실적인 세계, 형태상의,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화의 세계. 이 두의 흐름이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그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